런던 옥스퍼드 대학. 한 학자가 35년간 연구했습니다. 성경의 시간, 전도서 3장.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지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며. 때, 시간, 누가 알았을까? 권력자들이었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간은 권력이야. 중세 유럽, 교회 종탑, 왕궁 시계, 오직 그들만 시간을 알았습니다. 백성은 해 뜨고 지는 것으로, 계절 바뀌는 것으로 대충 짐작했죠. 시간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했어. 하지만 한국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자경루, 1434년, 조선 세종, 장영실, 물시계, 자동으로 종을 울렸습니다. 밤낮 12시간, 백성에게 시간을 알렸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이건 시간을 나눠준 거야. 더 조사했습니다. 중세 유럽, 시계 왕궁에만, 교회에만, 백성 모름, 시간 독점. 조선, 자경루 광화문에, 종소리 도성 전체, 백성 모두 들음, 시간 공유. 그는 경악했습니다. 성경이 말한 때를 분별하는 지혜, 조선이 실현했어. 자경루로 국제학회에서 선언했습니다. 때를 아는 것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고, 서양은 시간을 지배했지만 한국은 시간을 돌보았습니다. 자경루로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성경의 시간 지혜가 조선의 물시계에 그대로 실현됐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지의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콜린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과학신학과 교수이자 성서시간론 연구소 소장입니다. 제 전공은 성경의 시간 개념이에요. 특히 성경이 말하는 때와 기한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활용됐는지 연구하는 일을 35년간 해왔습니다. 2024년 가을, 런던 제 연구실 벽면에는 고대 시계 자료들이 걸려 있었어요. 해시계, 물시계, 모래시계, 고대부터 중세까지 시간 측정 도구들이었죠. 책상 위에는 제 최신 논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성경의 시간과 권력, 누가 때를 소유했는가. 서론을 읽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시간은 권력의 상징이었다.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해시계를 독점했고, 로마에서 황제가 달력을 통제했으며, 중세 유럽에서 교회가 시간을 관리했다. 시간을 아는 자가 백성을 지배했고, 시간을 모르는 자는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때를 아는 지혜로운 자는 권력자를 의미한다. 이것이 제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조교 제임스가 들어왔어요. 교수님, 오늘 세미나 준비되셨어요? 응, 전도서였지? 맞아요, 시간과 때요. 자료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오후 2시, 세미나실에서 신학생 20명 앞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성경의 시간 개념을 분석하겠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전도서 3장 1에 8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때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칠판에 적었어요. 심을 때, 거둘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누가 알았습니까?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왕이요. 맞습니다. 왕과 귀족, 그리고 성직자, 그들만이 때를 알았습니다. 백성은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정확한 날짜를, 정확한 계절을 대충 짐작만 했죠. 그래서요? 지배당했습니다. 시간을 아는 자가 시간을 모르는 자를 통제했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시간이 권력이었을까요? 역사가 증명하잖아.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하지 않나요? 뭐가? 때를 분별하라고, 지배하라고 안 했잖아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전도서 8장 5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중얼거렸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분별. 다른 구절도 찾아봤어요. 다니엘서 2장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때를 주신다.
하나님이 바꾸신다. 인간이 독점하는 게 아니야. 누가복음 12장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분간하라. 분별하라. 독점하라고 안 했어. 노트를 펼쳤습니다. 시간과 권력 재검토. 기존 해석. 시간은 권력, 아는 자가 지배, 모르는 자 복종, 역사적 사실, 맞음. 성경 본문, 분별하라. 독점 말고, 지배 말고, 나누라, 알리라. 다른 의미. 의문, 성경과 역사 괴리. 왜, 성경은 나누라, 역사는 독점, 어디서 잘못됐나. 가능성, 성경대로 한 곳 있을까. 시간을 나눈 문명, 존재할까 찾아봐야.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5년간 시간을 권력으로만 봤는데 성경은 분별이라고 했어. 나누라고 했어. 어디 그렇게 한 곳 없을까? 시간을 독점 안 하고 나눈 곳. 3개월 후. 옥스퍼드 신학 도서관. 고대 시간 측정 연구. 책상 가득. 자료들. 이집트 해시계. 바빌론 물시계. 로마 해시계. 중세 기계시계. 모두 같았습니다. 왕궁이나 신전에만 있었어요. 역시 독점이야. 중얼거렸습니다. 한 책을 펼쳤습니다. 제목은 중세 유럽의 시간 통제. 읽기 시작했어요. 중세 유럽에서 시계는 교회 종탑에만 있었다. 수도원과 대성당이 시간을 독점했고 하루 7번 기도 시간을 종으로 알렸으며 백성은 그 소리에 맞춰 살았다. 시간을 아는 것은 성직자의 특권이었고 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교회의 권력이었다. 권력. 또 그 단어. 다음 장. 14세기부터 기계시계가 등장했으나 역시 왕궁과 귀족의 성에만 설치됐다. 일반 백성은 19세기까지도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었고 해 뜨고 지는 것으로 대충 짐작했다. 19세기까지.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 성경을 펼쳤습니다. 전도서 3장 다시. 천천히 읽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느니라. 백성도 알아야 하는 거 아냐? 중얼거렸습니다. 심을 때 농부가 알아야지. 거둘 때 농부가 알아야지. 왕만 알면 뭐해. 전도서 8장 5절. 다시 봤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분별. 펜을 들었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분별 구분하다. 나누다. 알아보다. 독점 아님. 지배 아님. 이해하고 나누는 것. 계속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에 5-6절. 찾아 읽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무리에게. 멈췄습니다. 일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야.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라고. 때를 알라고. 백성도.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더 찾아봤어요. 성경의 시간 개념. 여러 주석. 한 주석서. 독일 신학자. 성경의 때는 하나님의 때이며 인간이 독점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분별해야 하는 것이다. 권력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농부도 알아야 심고 거두며 어부도 알아야 나가고 돌아오고 장인도 알아야 일하고 쉬는 것이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맞아. 모두가 알아야 해. 그래야 삶이 가능해. 하지만 현실은 역사 자료. 중세 유럽. 시간 독점. 백성 모름. 괴리야. 적었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알라고. 하지만 역사는 소수만 알았어. 왜? 저녁 제임스와 대화. 연구실에서. 이것 좀 봐. 자료를 보여줬어요. 성경은 때를 분별하라고 해. 모두에게. 하지만 역사는 소수만 알았어. 왜 그럴까요? 권력 때문 아닐까요? 제임스가 답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시간을 독점했으니까. 그래. 하지만 망설였습니다. 성경대로 한 곳은 없었을까? 뭐가요? 시간을 나눈 곳. 모두에게 알린 곳. 백성도 알 수 있게 한 곳. 성경 정신대로. 제임스가 생각했습니다. 찾아봐야겠네요. 응. 어디 있을까? 밤. 혼자 연구했습니다. 세계 시계 역사. 검색했어요. 이집트. 해시계. 파라오 전용. 독점. 바빌론. 물시계. 신전에만. 독점. 중국. 물시계. 황제 궁전. 독점. 로마. 해시계 물시계. 원로원 광장. 하지만 읽을 수 있는 자 소수.
사실상 독점. 중세 유럽, 교회 종탑, 소리로 알림. 하지만 교회가 통제, 독점. 다 똑같네. 한숨이 나왔습니다. 모두 독점. 나는 곳이 없어. 계속 찾았습니다. 동아시아, 중국, 물시계, 자금성, 황제만, 독점. 일본, 해시계, 성주만, 독점. 한국, 멈췄습니다. 조선, 자경루, 1434년. 클릭했어요. 자동 물시계, 세종대왕과 장영실, 광화문에 설치, 종과 북으로 시간 알림, 도성 전체에 들림.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도성 전체? 모두에게? 더 읽었습니다. 자경루는 물이 차면 자동으로 종을 울렸다. 낮 12시간, 밤 12시간을 알렸고 도성 안 모든 백성이 시간을 알 수 있었다.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시계였다. 백성을 위한.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을 나눴어. 노트를 펼쳤습니다. 발견. 자경루, 조선 1434년, 세종과 장영실, 물시계 자동, 광화문 설치, 종북 소리, 도성 전체, 모두 들음. 특징, 왕 전용 아님, 백성 위에, 시간 공유, 독점 아님, 나눔. 성경과 비교, 때를 분별하라, 모두에게, 자경루가 실현, 성경 정신, 일치 가능성. 확인 필요. 직접 봐야, 한국 가야, 자경루 연구, 진짜인지.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5년간 시간 독점만 봤는데 성경은 나누라고 했어. 그리고 조선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 자경루로 확인해야 해. 직접 가서. 6개월 후 런던 대형박물관 동아시아 과학사 자료실 초청받아 방문했습니다. 세미나 주제 중세시간 측정 기술 발표 준비 중 자료를 찾았어요. 중국 물시계, 일본 해시계, 그리고 한국 자경루 몇 번이나 이름이 나왔습니다. 또 나오네. 중얼거렸습니다. 한 논문. 제목은 동아시아 시계 기술의 발전. 중국 장. 중국은 기원전부터 물시계를 사용했다. 누각이라 불렀고 궁전에 설치됐으며 천문 관측과 황제의 시간 관리에 활용됐다. 역시 황제. 일본 장. 일본은 7세기부터 중국 기술을 도입했다. 궁중에 누각을 설치했고 귀족들이 시간을 관리했다. 귀족. 한국 장.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물시계를 사용했으나 1434년 세종시대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다. 장영실이 만든 자경루는 자동으로 시간을 알리는 장치였고 왕이 아닌 백성을 위해 광화문에 설치됐다. 백성을 위해? 다시 그 문장. 하지만 회의적이었어요. 정치적 수사겠지. 왕들은 다 그렇게 말해. 백성을 위한다고. 실제론 자기 권력. 책을 덮었습니다. 며칠 후 케임브리지 동료 교수 리처드 스미스, 동아시아 과학사 전문가 만났습니다. 리처드,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조선 자경루. 아, 장영실에? 알아? 당연하지. 어떤 건데? 혁신적이야. 리처드가 설명했습니다. 14세기 당시 유럽 시계는 기계식이 막 나왔지. 하지만 부정확했고 비쌌어. 왕궁에만 있었고 그것도 몇 개 안 됐어. 조선은 물시계지만 완전 자동이었어. 물이 차면 자동으로 쇠구슬이 떨어지고 그게 종을 치고 북을 울리고 인형이 나타나 시간을 알렸어. 사람이 안 해도. 응. 자동. 그게 1434년? 맞아. 유럽보다 빨라.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백성을 위해서래? 맞아.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에 그래. 세종실록. 세종이 직접 백성이 때를 알아야 농사 짓고 일하고 쉴 수 있다고. 그래서 광화문에 설치했대. 정말? 의심스럽지? 리처드가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하지만 기록이 명확해.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 백성들이 시간 맞춰 일하고 쉬었대.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가봐야겠어. 추천해. 직접 보면 이해될 거야. 저녁 호텔에서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세종실록 번역본. 1434년 기록. 임금이 말하였다. 백성이 때를 알지 못하면 농사에 해가 되고 일상에 불편하다. 이에 자경루를 만들어 궁궐 밖에 두어 모든 백성이 시간을 알게 하노라. 백성이 때를 알지 못하면.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3장.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농사. 때를 알아야
심고 걷어. 세종이 알았구나. 계속 읽었습니다. 자경루는 스스로 시간을 알리니 사람의 수고가 없고 밤낮으로 정확하며 백성이 듣고 때를 분별할 수 있도다. 때를 분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성경 표현이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똑같은 말이야. 하지만 여전히 의심. 우연이겠지. 비슷한 표현. 그냥 노트를 펼쳤습니다. 자경루 초기 인상. 1434년 제작 장영실. 세종명령. 자동 물시계. 기술적으로 앞섬. 설치 장소. 광화문. 궁궐밖. 백성 위에. 독특함. 의심스러움. 목적. 백성이 때 알게. 농사와 일상. 성경과 비슷. 우연일 듯. 기록. 세종실록. 명확함. 때를 분별. 성경 표현. 우연인가. 결론. 흥미로움. 하지만 과장 가능. 정치적 수사 같음. 직접 확인 필요. 한국가야.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5년간 시계를 연구했는데 자경루는 특이해. 백성을 위해서라니. 보통은 왕건용인데 정말일까? 아니면 과장일까? 직접 봐야겠어. 6개월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과학사학과 초대로 동아시아 시계기술학술 교류. 하지만 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자경루 직접 보는 것. 가을이었습니다. 10월 중순. 공항에서 김민수 교수가 맞아줬어요. 콜린스 교수님,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경루에 관심 있으시다고요? 네. 연구 때문에. 좋습니다. 먼저 국립고궁박물관으로 가시죠. 경복궁 안에 있습니다. 다음 날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종로구. 경복궁 경내. 현대적인 건물. 과학기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첫 전시물. 자경루. 복원품. 유리관 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높이 약 3m. 4개의 물 항아리. 구슬. 종. 북. 인형. 복잡한 구조. 이것이 자경루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멍하니 봤습니다. 어떻게 작동합니까? 물이 흐르면서 아래 항아리에 차오릅니다. 일정량이 되면 쇠구슬이 떨어집니다. 그 구슬이 관을 따라 내려가 종을 치고 북을 울립니다. 자동으로? 네. 사람이 전혀 조작하지 않습니다. 물만 계속 공급하면 스스로 시간을 알립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작동 시연 영상. 스크린에 나왔어요. 물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항아리에 찼어요. 부표가 떠올랐습니다. 일정 높이. 딸각. 쇠구슬이 떨어졌습니다. 굴러갔어요. 관을 따라. 땡. 종을 쳤습니다. 쿵. 북을 울렸습니다.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시간패를 들고. 5시. 12지신 중 하나. 자동이네. 중얼거렸습니다. 완전 자동. 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1434년 기술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기록이 명확합니다. 다음 전시판. 세종실록 기록. 한글 번역. 읽었습니다. 세종 16년 1434년 7월 임금이 호군 장영실에게 명하여 자경루를 만들게 하였다. 물이 스스로 차고 기계가 스스로 움직여 종과 북을 울리니 천하의 신묘한 제도이다. 이를 궁궐밖 광화문에 두어 백성으로 하여금 때를 알게 하노라. 궁궐밖. 멈췄습니다. 광화문. 백성을 위해. 다음 패널. 그림. 조선시대 광화문. 자경루 건물. 행각. 그 앞에. 백성들. 귀 기울이는. 여기 설치됐습니다. 김 교수가 가리켰습니다. 광화문 앞.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곳. 종소리가 도성 전체에 퍼졌습니다. 왕궁 안이 아니라? 아닙니다. 왕궁엔 따로 보루각이 있었습니다. 왕을 위한 시계. 자경루는 백성을 위한 것.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전시. 자경루의 목적. 설명문. 자경루는 백성이 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 농사철을 알고 일할 시간과 쉴 시간을 구분하며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시간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었다. 시간을 나누는. 중얼거렸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배려. 오후 김 교수와 경복궁을 걸었습니다. 광화문. 큰 문. 여기였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경루 건물이 저 오른쪽에 손으로 가리켰어요. 백성들이 이 앞을 지나며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땡땡땡. 오시다. 아, 저녁 식사 시간. 그렇게 알았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넓은 광장. 사람들이 다닙니다. 관광객들. 6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여길 지나갔겠죠. 네. 시장 가고, 일터 가고, 집으로 가며 종소리 들었습니다. 시간을 알았어요. 그들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녁 호텔에서 정리했습니다. 자격루 관찰, 기술, 완전 자동, 물 흐름, 구슬 떨어짐, 종북 울림, 1434년 놀라운 수준. 설치 장소, 광화문, 궁궐 밖, 백성 접근 가능, 왕 전용 아님, 독특함. 목적, 백성이 때 알게, 농사 일상 위에, 시간 나눔, 독점 아님 배려. 성경과 비교, 때를 분별하라, 모두에게, 자격루 실현, 시간 공유, 성경 정신 일치. 충격, 이론 아님, 실제 장치, 작동했음, 백성 도움, 기적 같음.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5년간 시간 독점만 연구했는데 여기서 시간 나눔을 봤어. 자격루가 실제로 백성에게 시간을 알렸어. 이건 권력이 아니라 배려야. 성경이 말한 분별이야. 일주일 후 서울대학교 규장각 조선시대 기록 보관소 김민수 교수와 함께 오늘은 실제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격루 이전과 이후 첫 번째 자료 세종실록 1432년 기록 백성들이 시간을 모르니 농사철을 놓치고 일할 때와 쉴 때를 분간하지 못하며 야간 통행 시간을 어겨 벌을 받는 일이 많도다. 문제였군요. 네.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백성이 시간을 몰랐습니다. 해시계는 있었지만 날씨 나쁘면 안 보이고 밤엔 못 쓰고 대부분 짐작으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자료 1434년 자격루 설치 직후 자격루를 광화문에 두니 백성들이 종소리를 듣고 때를 알아 농사에 힘쓰고 일에 부지런하며 밤 통행 금지를 지켜 질서가 바로잡히도다. 효과가 있었네요. 즉시 종소리만 듣고 시간을 알았으니 날씨 관계없고 밤낮 관계없이 정확했습니다. 다음 자료 자격루 운영 기록 낮 12시간, 밤 12시간을 각각 나누어 알렸다. 낮은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오시, 미시, 신시, 유시, 술시, 해시까지 밤은 초경, 이경, 삼경, 사경, 오경으로 나누어 종과 북으로 알렸다. 24시간 전부 놀랐습니다. 네, 쉬지 않고 자동으로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다른 기록, 농사 관련 백성들이 묘시에 일어나 진시의 밭에 나가고 오시에 점심 먹으며 유시에 돌아와 술시에 쉬니 농사가 제때에 이루어지도다. 시간 맞춰 일했네요. 네, 자격루 덕분입니다. 이전엔 대충 해 위치로 짐작했지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소리로 정확히 알았습니다. 야간 통행 기록, 삼경 이후 사경 이전엔 통행을 금하니 백성들이 종소리를 듣고 스스로 집에 머무르며 순찰군의 수고가 줄었도다. 질서가 잡혔군요. 네, 강제가 아니라 백성 스스로 시간 알고 지켰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세종대왕 기념관, 세종전시실. 세종은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물었습니다. 정말 백성을 위해서였을까요? 네, 김 교수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세종의 발언 기록. 임금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백성이 때를 알지 못하면 농사를 그르치고 일상을 어지럽히니 이는 나의 책임이라. 하늘이 사실을 주셨으니 나 또한 백성에게 때를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책임. 중얼거렸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책임. 신하들의 반대 상소. 읽었습니다. 시계는 왕궁에만 두는 것이 예로부터 법도입니다. 백성에게 시간을 알릴 필요가 없으며 그저 명령에 따르게 하면 됩니다. 세종의 답변. 백성이 때를 모르면 내 명령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시간을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시간을 나누려는 것이다. 때를 아는 것이 어찌 왕만의 특권이겠는가. 백성과 시간을 나누려는 눈물이 났습니다. 성경과 똑같아. 저녁 김 교수와 대화. 한식당에서 교수님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서양과 조선의 차이. 서양에선 시간이 권력이었어요. 교회가 독점하고 왕이 독점하고 귀족이 독점했죠. 백성은 몰랐어요. 19세기까지. 조선은요? 달랐어요. 세종이 시간을 백성과 나눴어요.
자격루로,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종소리로, 시간을 권력이 아니라 책임으로 본 거예요. 하늘이 때를 주셨으니 왕도 백성에게 때를 알려야 한다고.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세종의 철학이었습니다. 왕은 하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 시간도 마찬가지. 하늘이 주신 시간을 백성과 나누는 것. 성경도 그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때는 하나님 것. 인간이 독점할 수 없어요. 모두가 분별해야 해요. 세종이 그걸 알았어요. 하늘의 때를 백성과 나눴어요. 밤, 호텔에서 정리했습니다. 자격루의 진짜 목적. 서양식의 권력 상징, 독점 도구, 교회 왕국만, 백성 접근 불가, 통제 수단. 자격루, 책임 실천, 공유 도구, 광화문에 백성 모두 들음, 배려 수단. 세종의 철학, 시간은 하늘 것, 왕 것 아님, 백성과 나눔, 때 알려야, 왕의 책임. 성경의 철학, 시간은 하나님 것, 인간 독점 불가, 모두 분별, 때 알아야, 지혜자의 책임. 일치점, 시간 소유 아님, 나눔, 독점 아님, 공유, 권력 아님, 배려, 같은 정신. 효과, 농사 제때, 일상 질서, 야간 통행 지킴, 백성 스스로, 강제 아님, 실제 도움. 결론, 서양 시간 권력, 조선 시간 책임, 성경 정신 조선이 실현, 자격루로, 기적.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5년간 시간을 권력으로만 봤는데 조선은 책임으로 봤어. 백성과 나눴어. 하늘의 때를 전했어. 성경. 정신 그대로야. 세종이 실천했어. 자격루로. 2주일 후 옥스퍼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조선이었어요. 연구실에 앉아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전도서 3장.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읽었습니다.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의 때? 하나님의.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 농부가 알아야 해. 자격루가 알려줬어. 묘시, 진시, 종소리로. 3에 8절. 계속 읽었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모두. 때가 있어. 누가 알아야 해? 모두가. 왕만? 아니야. 백성도, 장인도, 농부도, 어부도. 모두. 노트를 펼쳤습니다. 전도서의 때 재해석. 기존 이해, 때는 권력자만, 왕이 통제, 백성 모름, 독점. 새로운 이해, 때는 모두에게, 각자 알아야, 농사 일상, 공유. 심을 때, 농부 알아야, 거둘 때, 농부 알아야, 일할 때, 장인 알아야, 쉴 때, 모두 알아야. 자격루 실현 종소리로, 모두에게 알림, 농사 제때, 일상 질서, 성경 그대로. 전도서 8장 5절. 다시 봤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때와 판단을 분별. 독점이 아니라 이해하고 나누는 것. 세종이 했어. 백성이 분별하게. 종소리로. 시간을 알려서. 다니엘서 2장 21절. 펼쳤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때를 바꾸신다. 왕도 하나님 아래. 때를 독점 못해. 하나님께 받아. 백성에게 전해야 해. 세종이 그랬어. 하늘의 때를 백성에게 전했어. 제임스를 불렀습니다. 이것 좀 봐. 자료를 펼쳤어요. 성경이 때. 자격루의 실현. 비교해봐. 제임스가 자료를 봤습니다. 완벽히 일치하네요. 일치가 아니야. 실현이야. 칠판에 적었습니다. 성경 검사의 때가 있다. 자격루 수문의 시간 알림. 성경 심을 때 거둘 때. 자격루 농사 시간 알림. 성경 때를 분별하라. 자격루 종소리로 분별 가능. 성경 하나님이 때 주심. 세종 하늘의 때 백성에게 전함. 성경 모두가 알아야. 자격루 모두에게 들림. 모두 일치합니다. 며칠 후 신학 동료들과 세미나. 한국에서 돌아왔다며? 응. 어땠어? 충격받았어. 발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시간을 보십시오. 전도서 3장.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슬라이드, 구절들. 심을 때, 거둘 때. 농부를 위한 것. 치료할 때,
세울 때, 의사와 장인을 위한 것, 말할 때, 잠잠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한 것, 왕만 알 수 없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슬라이드, 중세 유럽. 하지만 역사는 달랐습니다. 교회가 독점했고, 왕이 독점했고, 백성은 몰랐습니다. 19세기까지. 슬라이드, 자경루. 조선은 달랐습니다. 1434년, 세종과 장영실, 자경루. 백성에게 시간을 알렸습니다. 슬라이드, 작동 원리. 물이 흐르고, 구슬이 떨어지고, 종이 울리고, 백성이 듣습니다. 자동으로. 스문의 시간. 누구나.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 교수. 조선은 유교 국가 아닙니까? 성경과 무관하지 않습니까? 종교는 다릅니다.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같습니다. 세종의 말을 보십시오. 슬라이드, 세종 발언. 하늘이 사실을 주셨으니 나 또한 백성에게 때를 알려야 한다. 하늘이 주신 때, 백성에게 전한다. 성경과 똑같습니다. 슬라이드, 비교. 성경 하나님이 때 주심. 세종 하늘이 때 주심. 성경 모두 분별하라. 세종 백성에게 알리라. 성경 지혜자의 책임. 세종 왕의 책임. 정신이 같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조선은 성경을 몰랐지만 성경 정신을 살았습니다. 시간을 독점하지 않고 나눴습니다. 권력으로 쓰지 않고 책임으로 썼습니다. 하늘의 때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기립박수. 성경 구절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경루에서 발표가 끝나고 많은 학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가봐야겠습니다. 가보십시오. 자경루를 보십시오. 성경의 때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직접 보십시오. 저녁 혼자 연구실에서 정리했습니다. 성경과 자경루의 만남. 성경 원리, 때는 하나님 것, 모두에게 주심, 분별하라, 나누라, 독점 말라. 역사 현실, 서양 독점, 교회 왕국만, 백성 모름, 19세기까지 성경 위반. 조선 실현, 세종 이해, 하늘의 때, 백성 전함, 자경루로 성경 실천. 같은 정신, 시간 소유 아님 책임, 나눔, 배려, 하늘에서 받아 백성에게. 차이점 성경 이론, 조선 실천, 성경 말씀, 조선 시스템, 하지만 정신 같음. 결론 성경 구절 살아 움직임, 자경루에서 때를 분별하라, 시연됨, 모두에게 알림.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5년간 성경을 이론으로만 연구했는데 조선이 실천으로 보여줬어. 때를 분별하라는 말씀, 자경루로 시연했어. 모두에게 시간 알리고 하늘의 때 나누고 성경이 살아 움직였어. 6개월 후 제네바 국제과학신학회 연례학술대회.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대됐습니다. 제목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 자경루와 성경의 만남. 발표 전날 밤 호텔에서 자경루 사진을 봤습니다. 물 항아리, 구슬, 종과 북, 과학이었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신앙이기도 했어. 다음 날 강당에는 신학자와 과학자 600명이 모였습니다. 각국 교수들, 종교학자들, 과학사학자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콜린스입니다.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35년간 저는 성경의 시간을 연구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침묵. 저는 이것을 권력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시간을 아는 자가 지배한다. 역사가 그랬으니까. 하지만 틀렸습니다. 술렁거림. 슬라이드, 전도서 3장.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것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알려야 할. 슬라이드, 자경루. 그리고 저는 발견했습니다. 동방에서 박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경루입니다. 1434년 조선 세종대왕과 장영실. 물시계, 슬라이드, 작동 원리. 물이 흐르면 자동으로 구슬이 떨어지고 종이 울리고 백성이 듣습니다.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스문의 시간. 스스로 시간을 알립니다. 기립박수. 이것은 과학입니다. 자동기계, 물리학, 정밀공학, 슬라이드, 설치 장소. 하지만 신앙이기도 합니다. 광화문, 왕궁 밖, 백성을 위해. 슬라이드, 세종 발언. 하늘이 사실을 주셨으니 나 또한 백성에게 때를 알려야 한다. 과학은 수단이었고 신앙은 목적이었습니다. 하늘의 때를 백성에게 전하려고 과학을 사용한 것. 슬라이드, 비교표. 서양 시간은 권력, 조선 시간은 책임. 서양 과학으로 지배, 조선 과학으로 배려.
서양 교회와 왕궁에만, 조선 광화문 모두에게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한 스위스 신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기적입니까? 네. 교수님은 과학신학자. 기적을 연구하시잖아요. 자경루의 기적이 있습니까? 조용해졌습니다. 있습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기적은 초자연이 아닙니다. 슬라이드. 정의. 기적은 사람을 살리는 구조입니다. 보지 못하던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던 자를 듣게 하고, 알지 못하던 자를 알게 하는 그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슬라이드. 자경루 효과. 조선 백성은 시간을 몰랐습니다. 자경루 이전엔 대충 짐작했습니다. 농사 놓치고, 일 그르치고, 벌 받았습니다. 자경루 이후엔 시간을 알았습니다. 정확히 농사 제때 짓고, 일 제대로 하고, 질서 잡혔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과학으로 이룬 폭풍 같은 박수. 우리는 과학과 신앙을 분리했습니다. 과학은 세속, 신앙은 영적. 하지만 조선은 통합했습니다. 슬라이드. 통합 구조. 신앙 하늘의 때를 백성에게, 과학 자동 장치로 실현. 결과 백성이 때를 분별. 과학이 신앙을 섬겼고, 신앙이 과학을 인도했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침묵. 서양은 시간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교회 종탑, 왕궁 시계, 독점, 과학도 권력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슬라이드. 조선. 한국은 시간을 돌보았습니다. 광화문 자경루. 백성을 위해. 공유. 과학도 배려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경이 말한 때를 분별하는 지혜. 조선의 물시계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민수 교수가 청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한국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실천했다는 것. 단지 세종이 백성을 사랑했고, 장영실이 과학을 알았고, 자경루를 만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더 놀랍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서도 성경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때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과학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한국에 주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학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가봐야겠습니다. 가보십시오. 자경루를 보십시오. 과학과 신앙이 어떻게 만나는지 직접 보십시오. 그날 밤 호텔에서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35년 연구 최종 결론. 성경의 시간 재해석, 권력 아님, 책임, 독점 아님, 나눔, 모두가 분별, 하늘의 때. 역사의 실패, 서양 독점, 교회 왕궁만, 19세기까지, 백성 모름, 성경 위반. 조선의 성공, 세종 실천, 하늘의 때, 백성 전함, 자경루로, 성경 실현. 과학과 신앙 서양 분리, 과학 세속 신앙 영적, 조선 통합, 과학이 신앙 섬김, 배려 실현. 기적의 재정에, 초자연 아님, 구조 사람 살림, 알게 함, 과학으로 가능, 자경루 증명. 최종 고백 35년 연구, 권력으로만, 한국이 가르침, 책임으로, 과학으로 실천, 시간 돌봄.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서양은 시간을 지배하려 했고, 한국은 시간을 돌보았으며, 서양은 과학을 권력으로 썼지만 한국은 과학을 배려로 썼고, 성경이 말한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조선의 물시계에서 현실이 되었으며, 기적은 초자연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구조였고, 자경루가 그것을 증명했다. 과학과 신앙의 완벽한 만남으로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야경. 종교개혁의 도시. 기적은 계속되는구나.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곳에서. 한국이 증명했어. 3개월 후,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 마지막 확인을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아침 7시. 출근하는 사람들. 스마트폰을 봅니다. 시간을 확인하며. 걸어갑니다. 모두 시간을 알아. 중얼거렸습니다. 당연하게. 동상을 올려다봤습니다. 세종. 책을 보고 계시는. 당신이 시작했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을 나누는 것. 백성에게. 동상 뒤. 자경루 표지판. 이곳에 자경루가 있었습니다. 1434년부터 1536년까지 백성에게 시간을 알렸습니다. 102년. 한 세기 넘게. 종이 울렸습니다. 백성들이 들었어요. 시간을 알았고 삶을 살았습니다. 경복궁으로 걸어갔습니다. 광화문을 지나 근정전까지. 천천히. 600년 전.
이 길을 백성들도 걸었겠죠. 종소리를 들으며 땡땡땡. 오시로구나. 점심 먹을 시간. 집으로 가자.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국립고궁박물관. 다시 찾았습니다. 자경루 앞. 멈춰 섰어요. 한참. 봤습니다. 물 항아리. 구슬. 종. 북. 단순한 기계가 아니야.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이야. 백성을 향한 하늘의 때를 나눠주려는 관람객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족 단위. 아이들. 아빠. 저게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자경루야. 옛날 시계. 시계요? 응. 물로 시간을 재. 물로요? 신기하다. 아이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왜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시간을 알게. 왕님이 만들어줬어. 왕님이요? 응. 착한 왕님이었나 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착한 왕님.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착하셨어. 아니. 지혜로우셨어. 때를 분별하셨어. 오후.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물이 흐릅니다. 졸졸. 자경루도 물이 흘렀지. 생각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스문의 시간. 백성을 위해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모두 시간을 압니다. 스마트폰으로, 손목시계로, 건물시계로. 지금은 당연해. 하지만 600년 전엔 기적이었어. 성경을 펼쳤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세종이 이걸 알았어. 적었습니다. 하늘이 때를 주셨고 왕은 그걸 백성에게 전해야 한다고. 독점하지 않고 나눠야 한다고. 전도서 8장 5절.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분별. 세종은 지혜자였어. 때를 분별했어. 그리고 백성도 분별하게 만들었어. 자경루로. 저녁, 호텔방. 마지막 정리. 노트를 펼쳤습니다. 35년 연구의 끝. 질문, 성경의 시간은 무엇인가? 누구의 것인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서양의 답, 권력, 왕과 교회의 것. 독점해야. 지배수단, 19세기까지 지속. 성경의 답, 책임. 하나님의 것. 나눠야. 배려수단, 모두 분별하게. 조선의 답, 실천. 하늘의 것. 백성 전함, 자경루로. 성경과 일치. 깨달음. 시간은 권력 아님, 책임. 독점 아님, 나눔. 과학은 배려 도구. 자경루 증명. 기적 초자연 아님, 구조, 사람 살림. 알게 함. 자경루가 기적. 과학과 신앙 만남. 최종 고백 35년 틀렸음. 서양 방식 잘못. 조선이 옳음. 성경대로. 시간 돌봄. 백성 사랑. 큰 글씨로 마지막 문장. 서양은 시간을 지배하려 했고 한국은 시간을 돌보았다. 성경이 말한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조선의 물시계에서 현실이 되었다. 자경루는 과학이었지만 사랑이었고 기계였지만 기적이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마지막 인사. 감사합니다. 고개 숙였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시간이 뭔지, 때를 분별한다는 게 뭔지 35년 만에 알았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책임, 독점이 아니라 나눔, 지배가 아니라 돌봄.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출근길. 모두 시간을 보며 걸어갑니다. 당신의 유산이에요.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을 나누는 것. 600년이 지나도 계속되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손목시계로. 모두 시간을 알아요. 당연하게. 하지만 그게 당신이 시작한 거예요. 백성도 시간을 알아야 한다고. 그게 왕의 책임이라고. 마지막으로 동상을 봤습니다. 책을 보시는 세종. 성경이 살아 움직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을 통해 때를 분별하는 지혜 실현됐어요. 자경루로. 카메라는 천천히 세종대왕 동상을 비춥니다. 푸른 가을 하늘,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춥니다. 화면이 천천히 자경루로 이동합니다. 물이 흐르고 구슬이 떨어지고 종이 울립니다. 땡땡땡. 소리가 도성에 퍼집니다. 백성들이 귀 기울입니다. 오시로구나. 때가 됐구나.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35년간 성경의 시간을 연구했던 한 학자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은 시간이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며 심을 때 거둘 때 일할 때 쉴 때가 있다고 말했고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고 가르쳤으며 하나님이 때를 주시니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선은 세종대왕이 1434년 장영실과 함께 자경문을 만들었고 물이 흐르면 자동으로 종이 울려 수문의 시간을 알렸으며 왕궁이 아니라 광화문에 설치해 백성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중세 유럽은 시간을 교회와 왕궁이 독점했고 백성은 19세기까지도 정확한 시간을 몰랐으며 시간은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조선은 시간을 백성과 나눴고 하늘의 때를 전하는 것이 왕의 책임이라 여겼으며 102년간 종소리로 백성이 농사짓고 일하고 쉴 수 있게 도왔습니다. 자경문은 과학이었지만 사랑이었고 기계였지만 기적이었으며 과학과 신앙이 만나 사람을 살리는 구도가 됐고 서양은 시간을 지배하려 했지만 한국은 시간을 돌보았으며 성경이 말한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조선의 물시계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동지혜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